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을 시작하면서 이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탐을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5사람은 단 지파의 정탐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파의 지금 정탐꾼, 자기 지파의 땅을 지금 찾기 위하여 떠난 이런 정탐꾼 5명이 이제 미가의 집에서 출발하여 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을 말합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는데 7절에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한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 당시 시돈은 좀 잘 살고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좀 잘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돈 사람처럼 산다. 평온하며 안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를 누린다. 그리고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좀 외딴 마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어려움을 당하면 뭐 누가 도와줄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아주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외딴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 5명은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지금 단지파가 함께 모여있는 베이스 캠프이죠.
단지파의 자기의 동족들에게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니까 참 좋다. 어서 가자. 차지합시다. 공격합시다. 이렇게 지금 그 정탐꾼 5명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가서 보게 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꿈꾸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자는 것인데,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문에 아무런 확증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 19장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은 본래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게을리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자기들이 지금 엉뚱한 곳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 땅을 차지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그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따로 지금 알아본 땅인데, 이걸 마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같이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의 군사, 특공대가 지금 출발한 것인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지금 단 지파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13절에서는 중간 경유지로 미가의 집에 또 한번 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단지파의 5 정탐꾼은 라이스를 어떤 곳으로 바라봅니까? 7절과 9절에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한다. 그리고 시돈 사람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를 누린다. 주변에 다른 그러한 마을과는 좀 격리되어 있고 외딴 마을이기 때문에 전쟁해도 조용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매우 좋은 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정탐꾼들은 라이스를 누가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왜 하나님께서 라이스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확신, 선지자나 사사나 그 누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도 없고, 또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봐도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인데, 오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7절에 보면은 라이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9절을 봐도 10절을 봐도 너무 좋다는 걸 많이 얘기하면서 이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아무 근거도 없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무 기록도 없고, 이것은 임의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부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서 그 땅을 지금 차지하는 것인데, 굳이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매우 모순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땅으로 가야 할까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을 지금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먼저 관역을 그리고 나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화살을 쏜 다음에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것처럼 이미 일을 다 벌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기를 추후에 구하는 것처럼 순서가 좀 뒤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분배의 약속대로 차지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용하신 것인데, 오늘 단지파는 그 책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엉뚱한 다른 땅을 지금 찾아서 나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스스로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정탐꾼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건데요. 조금 우리가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아서 했지만 또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본문에 등장하는 10절의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입버릇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서가 뒤바뀐 것을 교정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땅을 차지하러 갈까요, 말까요?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결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는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예 처음부터 여쭤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백지를 드리면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의 연말과 연초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여쭙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연구하고 토론하고 나 혼자 많은 일을 생각하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생각을 처음부터 정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앙적인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 있는 성경의 분명한 기준에 맞게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이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기준에 맞게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아서,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 자기들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잘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침묵하는 기도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답을 아니까 하나님이 투자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포장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구하고 그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수십 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너무 다 아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들, 너무 어디 가서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정답을 아는 것처럼 생각한 것들을 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빈칸 들고 백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여쭤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고난이 없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제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정직하고 아주 예민하게 보면 내 안에 숨겨있는 욕심, 결국은 부귀영화, 결국은 내가 편안한 거, 결국은 내가 유명해지는 거,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 이쪽에다가 마음을 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시고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잘 오늘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수많은 것들 가운데
내 욕심과 내 편의와 내 성공과 내 야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실 것이라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내 본의를 가지고 모든 걸 주장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중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묵묵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식하고 우리는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요즘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때에 우리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